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영적 파수꾼 의사 대사입니다. 아멘.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는 곳이 신학교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다면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복음만 남게 하는 것이 신학을 하는 목적이에요. 다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신학교를 갔다가 틀린 거예요. 혹은 신앙을 공부하고 교회를 설립해서 대형 교회를 세워야지. 그것도 틀린 거예요. 누구의 권유로 갔다. 그것도 틀린 겁니다. 아니면은 너무 하는 일이 안 돼 가지고 현실 도피 행각으로 갔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죠? 자기 목적, 자기 동기, 자기 어떤 문제 이걸 놓고 나와서 해결을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보고 빛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땅이 혼돈, 공허, 흑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으로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신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예수 믿냐 하나님 믿냐 뭘 믿어야 되느냐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하나님이 28분이에요. 자칭 하나님이라 하시면 문선명의를 시작해갖고 자칭 하나님 28명.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나를 믿어요. 그게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모든 종교들이 하나님이란 호칭을 쓰지 않지만은 자기가 믿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키신, 우리에게 왕적, 선지자적, 제사장적 권세를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왜 시골 가서 여러분이 이렇게 할머니들한테 전도해 보면요, 할머니들 그럽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요, 아이고 젊은이 머리를 하늘로 쳐들고 사는 짐승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이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이제는 내 능력대로 살도록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버려두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하나님 누구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세상 끝나는 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절대 목적이 영원 구원이라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죠? 여러분 목적, 동기, 문제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라고 말해요. 이렇게 알아가라는 겁니다.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신 하나님이구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 사단, 지옥 권세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혼자 살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절대 목적이 영원 구원인데 절대 계획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 것이구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어디에? 저 237가 5천 종족 모든 족속 땅끝 만민에게. 그래서 영적 파수꾼으로, 왜? 모든 사람들이 다 도둑놈에게 도둑질 당해버렸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가서 파수꾼으로 살아. 육신의 질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은 의사가 고치면 돼요. 영적 질병,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영적인 질병. 그래서 영적 의사로 가라. 많은 지식 갖고 있죠. 그런데 그 지식은 인간 문제를 해결 못해요. 영적 무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가라. 증인으로 살아. 이 절대 계획을 이루는 역사에 하나님이 교회와 나와 렘넌트를 도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업, 나의 기능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저 마을로 들어가면은 새끼 있는 나귀가 있을 거다. 그 나귀를 끌고 와라. 그럼 누가 왜 끌고 가냐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나귀를 끌고 와가지고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 구주로 오신 이여라고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자,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초월적인 힘을 약속했어요. 그 힘이 보호자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움직이는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 물, 불, 언어, 나라, 유, 무식을 다 초월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이거를 약속했어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역사. 그리고 어둠을 묶어버리는 빛, 현장의 생명운동과 저복음운동을 일으키는 빛, 이걸 약속했어요. 여기에 우리는 자꾸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하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고 내 문제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잘났든 못났든 우리를 세계복음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업을, 우리의 기능을, 우리 교회를, 우리 후대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그 역사로, 빛의 능력으로 그거를 주셔가지고 쓰시겠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을 놓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주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할 일 없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주의 일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라.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라. 왜?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사단이 만든 12가지 여정, 복음 아니면 무너뜨릴 수 없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교회 아니면 세상 살릴 수 없어요. 그렇죠.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왜 그랬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하지 마라. 왜? 절대 언약을 알아야 돼. 그래야 절대 여정을 알고 그래야 절대 목표를 붙잡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여러분 미안한 소리입니다만 구원 받아놓고 구원 축복을 몰라, 구원하신 목적도 몰라. 그러면은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걸림돌입니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볼 것은 못 보고 안 볼 것만 보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말하지 마 그랬어요. 절대 언약을 알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그걸 알고 나면 길이 보여요. 절대 여정. 그러면 인생의 절대 목표가 보인다. 하나님을 아는 것,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 이제 결혼 앞두고 온 우리 형제 자매에게 자꾸 결혼 생활이라는 것을 가상 생활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현실 생활이다. 그게요. 가함만 사상 가능한 소리냐? 그래요. 가함만 사상 가능한 소리입니까? 그리고 또 그게 맞는 말입니까? 가정이 편해야 모든 것이 잘 됩니까? 가정 편한다고 하면 잘 됩니까? 아니다. 가족을 알아가는 것이 가정이다. 그렇죠. 가족을 알아가야 돼요. 남편을 알고 아내를 알고 그거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가는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은 저런 습관을 갖고 있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줘야지. 그게 가족이지. 고쳐야지. 못 고쳐요. 그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삼성전자를 설립한 이병철 씨가 장남이 이건희 씨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건희 씨에게 바톤을 넘겨줬어요. 왜 그렇죠? 이건희 씨가 아버지 이병철 씨를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내게 바톤을 넘겨주세요. 넘겨주시옵소서. 넘겨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희 씨가 이병철 씨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넘겨준 거예요. 그걸 보고 신앙생활을 뭘 목적을 두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문을 열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해하고 누리는 것이, 증거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알고 이해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진실로 말씀드립니다. 자, 훈련 받으신 분은 불순자 6가지 상태 바꾸는 키가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죠? 불순자 6가지 상태 알죠? 운명에서부터 저 지옥 배경까지 그걸 바꾸는 키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신자의 축복 7개 그 핵심이 하나님의 의예요. 성경적 전도 그 내용이 하나님의 의를 전달하는 거예요. 62가지 전도자의 삶, 62는 일인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예요. 거기서 62가지가 나온 거예요. 7대 여정, 하나님의 의를 성취시키는 길입니다. 그게 7대 여정이. 12시대, 시대를 놓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거예요. 7재앙의 원인,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회복하는 길, 하나님의 의 되시는 그리스도를 회복시키는 렘넌트가 일어날 때에 회복이 됐어요. 자, 그럼 됐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해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오늘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까지 보면은요, 이랬어요. 예수님께서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안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인간이 만든 의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의 예수 그리스도라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 구원을 이룰 수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무릎을 꿇게 된다고 말해요. 자, 오늘 로마서 3장인데요. 잠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만 몇 가지 이해를 좀 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3장 1절 2절. 로마서 3장 1절 2절. 나 보지 말고 성경 봐 이제는. 네, 성경. 자,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1절 2절. 옛날에 안 하던 짓입니다만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같이. 자,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 할례, 이 할례는요 유대인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3장 5절에 바울이 자기를 육신적으로 소개할 때에 나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굉장한 자부심 있는 게 할례예요. 율법, 할례 여러 제도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무관하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냐 그 말이에요. 할례,
율법, 여러 제도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걸 지킨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것을 가진 유대인이 우리보다 나은 것이 뭐냐? 그러니까 범사에 유익이 많다 그랬어요. 범사에 유익이 많다. 어떤 유익이 많으냐? 율법과 할례의 제도를 주신 목적을 모르는 것이 문제이지, 주신 목적을 안다면 많은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요. 율법과 여러 제도들은 좋은 조건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좋은 조건인 거예요. 자, 우리가 장자로 태어나면 좋은 조건이잖아요, 사실. 그게. 우리 학생들이 학원에 일찍 등록하면은 조건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학원을 일찍 등록했다고 우등생이 되거나 성공한 건 아니에요. 장자로 출생했다고 해서 크게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조건이 그게요. 율법과 할례와 여러 제도를 주신 목적만 안다면은 범사에 유익이 많은 것이다. 자, 3장 19절 그 뒤에요. 자,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것을 이해하고 안다면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와 여러 제도를 주신 목적, 그 목적을 지금 우리가 읽은 3장 19절 20절 그 목적을 얘기했잖아요. 이 목적만 안다면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는 것이다.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이죠? 아, 율법으로 안 되는구나. 할례를 받아서 안 되는구나. 여러 제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과 할례와 여러 제도를 하나님께로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율법을 먼저 받고 할례를 먼저 행하고 여러 제도를 먼저 받은 유대인들은 이걸 깨닫기만 하면은 그 누구보다 더 이익이 많은 겁니다. 아,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그렇죠. 아, 할례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 제도를 다 지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의,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게 3장 21절 22절 있잖아요. 같이 읽읍시다. 21절 22절이에요.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다른 것은 안 되니까. 율법으로 안 돼. 어떤 제도로도 안 돼. 될 수가 없어.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나를 복음으로 구원하셨구나. 그거를 알고 이해한다면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all out 돼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all change할 수 있다고 말해요. 자, 3절 4절 3장 3절 4절이에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 말이에요. 깨달았으면 큰 이익이고 축복이잖아요. 아, 율법으로 안 되는구나, 어떤 행위로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으면 큰 이익인데 못 깨달은 자가 있다면 율법과 제도를 주신 하나님이 잘못이냐 그 말이에요. 못 깨달은 자가 있다면은 이런 식이죠. 선생님이 잘 가르쳤는데 깨닫는 학생이 있고 못 깨닫는 학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못 깨닫는 학생은 선생님이 잘못 가르쳤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아니다. 그게 아니고 이 제도와 법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선한 데 있다.
이 법과 제도를 가지고 죄를 깨닫고 인간의 무능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에게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못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교통법규가 있잖아요. 교통법규를 어기면은 뭐가 날아오죠. 통지가 날아오죠. 왜 웃으세요? 한 분이 지도가 웃는 분이 계시는데 날아오죠. 그러면은 그걸 받아들고요. 이 교통법규를 누가 만들었어 이거? 이 교통법규가 문제야. 그런 사람과 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제도 이거를 못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러면 그걸 만든 분이 잘못인 거냐? 아니다. 이거를 만드신 분은 선한 뜻으로 만든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인간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오도록 해서 만든 것인데 교통법규를 만든 것은 교통 운전자들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걸 어긴 것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그걸 만든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3장 5절 7절에요. 3장 5절 6절 7절에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됐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깨닫는 자와 못 깨닫는 자를 비교한 말씀이에요. 이제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한 자.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억지소리를 하는 자들이에요. 억지소리. 야, 그럼 제재도 되냐? 그럼 율법 안 지켜도 되겠네? 막 이렇게 이제. 아니, 율법이 우리를 죄인 것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막 율법을 어기고 다녀도 되겠네? 이런 억지소리 하는 자들. 복음이면 다냐? 복음을 가졌다고 막 살면 되냐? 막 이런 억지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억지소리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게.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잖아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절대 안 되는 이유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구원의 길은 없어요. Nobody, nothing. Somebody가 아닙니다. Nobody, nothing. 구원의 길이 없어. 자, 그러면 근본 주간에 우리가 현장에서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의 무기.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은 한 주간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싸워야 될 무기를 챙기는 날이에요. 여기. 그래서 현장 가서 파수꾼으로 의사로 대사로 사는 겁니다. 사람 살려야 되니까는요. 우리가 한 주간 현장 나가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무기. 지난주에 무기가 뭐였죠? 나의 행위는 복음이다. 그게 무기요. 그렇죠? 누가 나를 정죄할 수도 있고 내 스스로 정죄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때 무기를 써야 돼요. 나의 행위는 복음이다. 그렇죠? 나의 의가 그리스도다. 나의 양심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게 무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내가 뭘 잘못한 그걸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피고가 뭘 잘못한 그걸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진 거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너 복음이 있냐 없냐? 너 오직 복음이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도구란 말이에요. 그럼 이번 주에는요. 자, 첫째로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행동할 거냐요. 율법의 행위. 자, 3장 19절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지혜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율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자, 한번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이 막 정죄했지요. 막 판단하고. 그런데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율법이 나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행위라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 우리에게 내게 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못 선다. 그 말을 하려고 해. 온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왜 그렇게 행위를 기준 삼지 말라고 하냐면요. 자, 넘어와서 7장. 목사님이 좀 바르게 살아라 이런 말 해주면 남편이 좀 바른 생활을 할 건데 목사님 교회 나와야 한마디도 안 하니까는요. 우리 남편이 그냥 막 산다면서.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도 행위를 기준 삼지 말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성경은 자꾸 행위를 기준 삼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지.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요, 삶이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할 만큼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내가 살지도 못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살라고 하겠어요? 그게. 삶을 가지고 따지자면은 여러분도 여기 서 있어야 돼요. 그게. 나는 성경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삶이 안 되니까. 아니, 삶이 안 된다면 좀 그 말은 오해하지 말고 나도 잘 살고 있어요. 그게. 근데 모범이 될 만한 삶은 아니야, 사실은. 모범 될 만한 삶이 아니야. 그러니까 삶이 모범적이어야 내가 얘기를 하지. 그렇죠? 신부들처럼 다 이렇게 그렇게 뒤에서 뭐 엉뚱한 짓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목사님들이 다요. 앞에서는요, 이래요. 그럼 뒤에 가서는 막 욕하고 싸우고 난립니다. 내가 한기총 좀 해봤잖아요. 한기총 가서 일 좀 해봤잖아요. 설교할 때는 완전 목사야. 한기총 와서 회의할 때는 완전 마귀새끼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그러니까 자기도 못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 지지 못한 멍에를 왜 다른 사람들한테 멍에를 쓰게 만드냐 그랬잖아요. 이제 왜 성경은 행위를 기준 삼지 말라고 그렇게도 얘기하느냐? 7장 7절. 넘어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얻지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말이에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랬어요. 왜 자꾸 행위를 기준 삼지 말라고 하냐면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죄가 누구냐? 여기 성경은 죄를 인격으로 표현했다니까요. 죄가. 그 죄가 사단이에요. 그게요.
복음을 가지고 율법을 보면은 율법이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이용하는 겁니다, 율법을. 그래가지고 자꾸 정죄하게 만들고 스스로 정죄함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위를 기준 삼지 말라고 성경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의 행위,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율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행위가 있어요. 3장 21절 22절이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행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행위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언된 그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할 것이요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 밖에 있으면 죽었지 않습니까? 그 방주의 실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의 실체, 구약 성경의 수십억 마리의 짐승, 그 짐승의 실체, 그리스도. 하나님의 행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150편 스피리추얼 서밋 타임 그 마지막 거기에 내용 보면은 제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이대하심은 해와 달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시는 행위가 아니다. 천지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행위, 그것이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일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구원의 행위가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행위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행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 율법이 우리한테 뭘 말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냐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23절 24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의 행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너희에 대한 대속물, 속량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주님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하면은 내가 너희의 대속물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 죄에 대한 대속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25절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화목제물이 되어줬다.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성경 에베소서 2장 12절 14절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가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그거예요. 내가 너희의 대속물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죽고 대신 고난당하고 내가 대신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는데 그 원수의 담을 헐어버린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뭐 그런 게 좀 없습니다만 너무 신고정신들이 지금 이제 아주 과학화돼 가지고 공무원들이요 힘들어요. 옛날에 공무원들이 대단해서요. 동사무소 가도 동사무 직원한테 말하면 잘못하면 서류 밑으로 넣어버려요. 그리고 오전 내내 기다려야 돼. 요즘은 이제 하도 신고정신이 과학적이기 때문에 그걸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전에는 동사무 직원하고만 약간 안 좋은 감정이 있어도 일 처리하기가 힘들다니까. 그럼 하물며 하나님하고 원수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는데 그 원수된 담을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흘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세 번째가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보증, 증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증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은 증표. 로마서 4장 20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요즘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움의 증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은 자다. 왜? 내가 증표다. 하나님과 너 사이에 내가 화목제물 되어서 하나님과 네가 이제 화목된 자가 됐다. 그리고 모든 죄에 대한 대속제물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죄 없는 의롭다움을 얻은 자가 된 것이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의 행위, 율법이 우리한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래야 여러분들이 율법의 올무에 걸리지 않아요.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자, 결론. 자, 우리가 이제 성경 구절은 다 읽을 수 없으니까는요. 3장 9절에서 18절까지 이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제도와 행위와 법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인간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왜 어떤 제도와 법과 행위를 가지고 인간 문제를 해결 못하느냐? 인간 문제는 고통이 인간 문제가 아니고 죄가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해결을 못해요. 자, 두 번째가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법, 다른 제도, 다른 행위, 그게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왜? 율법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다른 법을 만들었어요. 다른 법, 다른 제도, 다른 행위, 그게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자, 세 번째 27절 3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루는 수단, 그게 은혜를 따라 주시는 믿음으로. 그래서 27절부터 30절까지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얻는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질문할 수 있거든요. 아니, 목사님, 의롭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요. 근데 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 앞에서 네가 의롭다함을 얻으면 돼.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오느냐? 의롭다함을 얻을 때 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의롭다는 거기에 딱 이루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400년 동안 가뒀느냐? 희생의 제사, 그 피의 비밀이 드러날 때까지 가둬놓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의롭다.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우리가 주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 일할 것 없어.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주의 일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다. 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끝내서 그걸 믿어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뭘 믿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모든 범사에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범사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가 세워져요. 모든 범사에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이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매 순간순간 빛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두움이 떠나가고 흑암이 꺾이게 하시고 모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저주 재앙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대로 율법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뭔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누리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